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전도의 동력은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도의 명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가장 행복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는 동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감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고 때로는 버겁고 외로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홀로 감당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면 거룩한 동역이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제 이 감옥에서 그가 전도를 하고 또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자신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 옥문이 열릴 것을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나 나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첫째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전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를 향한 기도가 언제부터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도는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뿌렸다 할지라도 그 땅이 딱딱하고 그 땅이 견고하게 뭉쳐 있다면 씨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땅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던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만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도의 심장과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전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끌고 가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전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전도의 대상자들이 없습니까? 그러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출발은 기도고, 그리고 전도의 출발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성도들과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의 문이 열려서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하는 일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6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처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했던 드루베나나 나기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과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홀로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잘 걷지 못해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유로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둘은 증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2사람이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곁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하는 그런 현장에 내보낼 때 혼자 내보내지 않아요. 꼭 2씩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둘이 나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대전중앙교회가 와서 이 담당광장에서 버스킹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에게 초콜릿하고 젤리를 갖다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짐작으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부교회 집사님이셔요. 우리가 동문시장에 전도하러 가시면은 거기에 들르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모르고, 지난번에도 전도할 때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협력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섬길 수도 있죠. 때로는 간식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지지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협력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도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동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통해 동역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적절한 말로 비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옥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도들과 동역하고, 그러면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외인을 전도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꼭 전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접촉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혜롭게 대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라,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마음을 배려해야 해서 지혜롭게 대화해야 하고요, 때를 분별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대화하고 적절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그 사람을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꼭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나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또 하나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적절하게 간을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만 음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소금으로만 음식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양념을 하면 그 재료의 고유한 맛과 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으로 은혜스러운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엇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의 순전한 내용과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도 그렇고 CCC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역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많은 그런 말들이 안 해요. 꼭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지혜로 전하고 은혜로 맛을 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게도 만들고 열게도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로운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자는 이유, 내가 인생을 포기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동역입니다. 우리 혼자 감당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감당해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들과 동역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와 동역으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행실입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의 동역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해준 이 대상자를 전하는 것을 가지고 정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고 적절한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소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 지혜로 행하며 기회를 얻고 은혜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통해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 모두 전도의 귀한 동역자로 헌신하며 합심된 노력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